오늘은 이적 시리즈, 예수님의 이적 시리즈 중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실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논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이적 시리즈를 우리가 준비하고 나누면서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다가 오늘 이 아버지가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인간 편에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편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적,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해요. 마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첫 번째 스텝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음밭의 비유, 원래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내용은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 자갈밭이 있고 그리고 잡초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밭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비유입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씨를 받은 밭의 상태가 문제다.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마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이 마음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다 잘해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마음이 옥토가 아니면, 마음이 잡초밭이고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 돌짝밭처럼 깊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정말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원한다면 마음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얼마나 마음이 중요하냐면 다른 거 다 못 지켜도 마음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러다가 아예 그 말씀 오리지널이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담아놓은 그릇이 성경입니다. 그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로고스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면 이 원저자이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머리로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읽어나가는 과정에 성령께서 직접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전에는 그냥 그렇구나. 그게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흑 하고 눈물을 쏟고 쓰러질 만큼,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만큼의 어떤 말씀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걸 가리켜서 레마라고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레마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때부터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하신 후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 기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 지난 여름에 신철범 목사님을 통해서 렉치오 디비나, 성경을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가를 4주간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로고스가 내게 레마로 다가올 때까지 또 읽고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왜 남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고 글씨가 꿈틀꿈틀 움들인다고 하고 인생이 변하는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성경 백독 운동을 했어요. 모든 분이 참여한 건 아니지만 참여했다가 끝까지 못 하셨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읽어나갔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의 그 달콤함, 말씀의 은혜, 말씀의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금년에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와 결과는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별로 가치 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쪽박 차는 거예요. 다 내가 투자한 만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한 사람은요, 결과가 다릅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울 때 등을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보게 하셔요. 말씀 속에 당장 현재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길이,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먼 곳을 비춰주는 곳이에요. 미래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모든 형제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취급도 안 했어요. 너는 양이나 쳐라. 그는 시편에 고백하기를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나이다. 그런데 모든 아들들 중에 가장 탁월한 아들이 되었고 최고의 왕이 됐어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양치는 일, 얼마나 정말 신경질 나는 일입니까? 하찮은 일이며 양 냄새나고 똥 냄새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 정말 그런 소외된 현장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중에 등용이 돼서 전쟁을 하고 또 왕이 돼서 국정을 돌볼 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전쟁이 얼마나 바쁩니까? 나라 일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모든 에너지를 말씀에 투자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헐떡였대요. 제가 그 아비장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백 목사님이라는 그 담임 목사님 계신데,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아는 바처럼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땅에 그 현지인 교회가 120개나 개척이 되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분과 그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근데 비결이 뭔가 했더니 조용히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오전 내내 성경만 읽습니다.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현재 150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가서 뵈면 그렇게 뭐 아주 스마트하고 반짝반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약간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분위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전쟁터에 나가서 또 공격, 그러고서 율법을 읊조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를 보면서도 율법을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바랐으며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전쟁해야죠. 나라의 국정을 책임져야죠. 또 원수들이 확 공격하죠. 몸이 녹초가 됐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좋아서 새벽부터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시골 양치기 소년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고요. 성경을 지금 결심하시고 금년에 1년에 1독씩은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없다는 것은 끝까지 버티겠다. 나는 죽어도 성경 못 읽겠어. 그럼 어떻게 강제로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투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마음에 그려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감동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난리칩니다. 그리고 땡이에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좋고 말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경험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도화지에 그려나가야 됩니다. 데생을 하듯이. 또 건축가가 설계를 해나가듯이 자꾸 그려야 됩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또 그려보고, 또 마음에 그린 것이 자꾸 이제 기억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꾸 기억이 안 나면 종이에다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미래를 열어가실 그 내용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반은 간 거예요. 건축에서도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 설계도가 완성될 때까지가 문제지. 이미 지어진 것과 같아요.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실체로 나타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받은 감동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라 이거예요. 물론 설계 안 하고 그냥 대충 살아도 대충 건물을 지어도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렇죠? 대충 망치 들고 막 아무데나 못 박고 그러다 보면 지어지기는 하는데 그 집은 대개 이제 개집 수준입니다. 개집은 설계도 없이 지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갔다가 그냥 닥치는 대로 들어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그냥 막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마음에 인생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계집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인생 50, 60, 70 됐을 때 계집 인생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족하시겠어요? 예. 늦지 않았어요. 집사님도 늘 그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면 그걸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하고 자나깨나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됐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현실이에요.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유지해. 어떤 사람은 그리기는 잘 그려요.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미래를 주실 거예요. 성령이 직접 감동하셔서 그리는데 유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려주시는 것은 되게 황당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너무 합리적으로 딱 그려주시면 좋겠는데 가끔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황당한 걸 요구하십니다. 너무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다 놓고. 근데 그 땅이 어딘지를 몰라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황당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갔어요. 가다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썩은 것 같아.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자기 아내도 늙어서 지금 90을 바라보고 자기 몸도 늙어서 지금 100살을 바라 경수가 다 끊어져서 생산 능력이 없어요. 아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저 별처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혹시 하나, 둘 이렇게 얘기했으면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거고 믿었다가도 금방 회의가 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다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황당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였다가도 금방 의심이 올 만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어요. 이게 가끔 이게 심플한 게 좋습니다. 믿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가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겼다. 마음에 그렸으면 꼭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유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자꾸 의심의 약을 뿌려요. 자고 일어나면 의심의 그 약을 쫙 뿌려가지고 벌써 자면서 그 의심에 중독이 돼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반드시 될 줄로 확신에 찾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싸움입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믿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래도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아들 하나 낳았어요. 하가를 통해서. 대책은 세워놓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두고두고 비극이 됩니다. 감정을, 이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왜 믿음이 유지가 안 되느냐? 어떨 때는 막 믿음이 분명히 될 줄로 믿었다가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어느 날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아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왜 그게 자꾸 그렇게 되느냐면 감정 관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믿음은 의지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믿기로.
그런데 이 의지의 선택을 흔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늘 믿음이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하면 막 극과 극을 갑니다. 감정이 의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네로이드라는 기압계가 있어요. 아네로이드, 제가 구글에서 찾았는데 이렇게 잘 한번 보세요. 이제 기압 바늘이 있습니다. 예, 바늘. 저 바늘이 고저로 움직이는데 저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딱 어느 지점에 이제 흔들리지 않을 만큼 딱 고정이 됐어요. 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것만 올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밑에 있는 저 안에는 물은 아니고 무슨 아주 신축성 있는 금속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압에 따라서 저것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늘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관리해야 되느냐? 저 밑에 있는 저 금속, 신축성 있는 금속을 관리해야 돼요. 그게 감정입니다. 내적 치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감정을,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감정의 그 수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믿음이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일수록 믿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감성 관리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감정만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 감정이라는 건 아무리 관리를 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감정과 의지의 선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막 일어나도 내 생각과 의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리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단히 어렵지만 실제로 큰 리더들, 역사에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된 사람들 같아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분노, 감정이 자기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명량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명대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순신이 한 대사 중에 하나가 신에게 아직 배가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막 적군이 막 밀려오고 또 조정에서는 탄핵하고 공격하고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이순신인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순신인들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도 인간이니까 마음에 그런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려요. 그냥 멋진 말 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 컨트롤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가 문제예요. 왜 유지 못하느냐?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다 싸워야 돼요. 그게 되면 여러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나를 흔드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밤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도 막 감정이 막 요동쳐도 그래도 그 약속에 대한 그 시선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힘들어도 딱 유지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고 백수에 하나님께서 가나안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시키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기도하고 조금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선포라는 것은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선언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원하고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포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달라요.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중에 입술이 방정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망할 거라고,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상황은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리고 선언해야 합니다. 누가 들으면 황당하죠. 저 사람이 참 미친 것 같다. 예수 믿더니 이게 과대망상증에 걸렸다 생각할 만큼. 그러나 우리는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고 계시기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셨다고,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다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분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말고 괜히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기도하고 나는 겸손한 믿음이네. 밥을 떠먹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밥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씹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네가 먹어라. 그런 거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일에 그리스도인은 도전해야 합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행동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새로운 한 해 이제 막 출발하는데 꿈을 작게 갖지 마시고 조금 크게 가지세요. 그냥 이대로 가도 이루어질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벅찬 거, 내 힘으로 조금 벅차고 좀 불가능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의 기적이 한 해를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